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좀 우리 지금 상황으로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그 배경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오늘 말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오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수레에다 싣고 그 다음에 그 수레를 이제 소가 이제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가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소가 놀라가지고 소가 이렇게 뛰게 되니까 정말 그 순간적으로 아차 하는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의 궤가 이제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그런 위기 상황이 맞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이 웃사라는 사람이 앉아 있다가 그 웃사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그거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손을 딱 내밀어서 그 잡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궤가 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무나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만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궤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웃사는 지금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그거를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잡은 거거든요. 뭐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웃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룰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아니 이거는 조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 아 이건 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신가?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우리 8절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신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건 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건가?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죽은 웃사한테 거기다 대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아니 왜 이렇게 화를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서 내야 되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말 안 해도 뻔하죠.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아주 크게 지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땅의 그 영토를 이제 블레셋에게 뺏기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요즘으로 말하자면 식민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또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 유다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지파 이스보벳을 중심으로 한 이 두 개의 큰 세력이 이제 그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희가 같이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6장 그 앞에 5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이제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까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그 영토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데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내친 김에 그 예루살렘 땅까지 정복을 해버립니다. 정복을 해버리고 거기를 이제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느덧 그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그 주변 국가들이 이제 슬슬 다윗의 눈치를 보게 되더니 이제 다윗에게 와서 항복을 하기도 하고
또 투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잘 나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런 그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블레셋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너무 잘 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직접 이 전쟁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쳐버립니다. 크게 이겨버립니다. 이 내용이 이제 5장 중간부터 5장 끝까지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렇게 원하던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다 됐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다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는 그 갈등의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남쪽의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가 여전히 이 갈등, 그 뭐라 그럴까요? 감정적인 앙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거를 지금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세력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갈라져 있는 두 세력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 다윗이 그 수행해야 될 가장 큰 그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큰 두 세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두 세력이 동시에 동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두 세력이 남쪽도 그렇고 나머지 유다 지파도 그렇고 나머지 지파들도 그렇고 동시에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이 어그리할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렇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거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서 거기를 정치적인 수도로 삼았는데 정치적인 수도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수도로 그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배경들 때문에 이제 다윗이 6장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거룩한 통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다 같이 하나가 되자.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 이유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속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다윗이 세운 새로운 왕조, 이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갖겠다. 그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그 전에 사울 왕조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울 왕조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돌려보겠다. 이제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를 상징하고 있는 새 수도 예루살렘으로 한번 돌려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배경하에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궤를 옮겨오는데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3만 명이라는 사람은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엄청나게 무거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숫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곳이 문제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바알라라는 곳인데요. 바알라라는 곳이 이게 블레셋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그 과정에서 그 블레셋이 시비를 건다든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군사적인 그런 충돌을 일으킨다든지 이러한 그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 3만 명이라는 그 군인들과 또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다른 이유가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고 얼마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이 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원한 이것만 가지고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꺼내서 수레에다 싣습니다. 근데 그냥 그 수레에다 싣는 게 아니라 어느 수레에다 싣었대요? 새 수레에다가 싣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사와 아히요라는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들에게 몰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사는 누구냐면은 그 집 아들이죠. 그 집 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던 그 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새로운 수레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사용하고 있고 또 왕이 직접 거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악기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악기를 연주를 하게 하고 자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과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썼다.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 얼마나 또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 완전히 실패를 하고 맙니다. 우사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오는 길에 우사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이제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됩니다. 계획이 중간에 중지가 돼 버리고 맙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게 됐을까요?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성대하게 거창하게 준비를 했는데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 만 걸까요? 이유를 찾아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두고 있었는가?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두고 있었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 두고 있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 두고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막 안에 있어야 되죠. 성막 안에, 그 중에서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사무엘상에서 우리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브레셋과 전쟁, 참 브레셋하고 악연이 많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걸 뺏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자기네들 그 신전에다 갖다 놓죠.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그냥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머리가 막 부러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팔목이 부러져 있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죠. 하나님의 궤를 딴 데로 옮기는데 옮겨놓는 곳마다 그 도시마다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궤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죠. 그 후로 하나님의 궤를 성막에다 놔두지 않고 이 아비나답이라는 집에다 놔둡니다. 얼마나 놔두는지 아세요? 사울왕 때는 아예 이게 언급이 되지 않잖아요. 계속 거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추 계산해봐도 70년이에요. 7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궤를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성막에다 두지 않고 아비나답이라는 그 사람 집에다 그냥 놔뒀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건이 나오죠. 그게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호기심으로 그 궤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봤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궤는 굉장히 무섭구나. 가져올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생각을 못하고 아예 거기다 그냥 놔둔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다 놔두고 잊어버린 건지 방치를 한 건지 그냥 놔둡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 사무엘 그 당시의 시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는 성막이었습니다.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성령님의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는 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다가 둔다라는 것은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믿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을 보더라도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도 그래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어떻습니까? 상황 앞에서 넘어지고 마치 이거는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땐 나쁘다가 참 이런 모습.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궤를 성막 안에 지성소에 두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 7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문제의 가장 큰 그러한 그 이유였다. 시작점이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리,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머무시도록 하는 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 여러분들의 지금 처한 그 문제들, 상황을 해결하는 그러한 그 출발점이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장 이것을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저희가 그 문제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궤를 옮기겠다는 그 열심이 굉장히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새로운 수레를 주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 떴네요. 저를 위해서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게 율법인데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기는가, 거기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옮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궤가 있으면 궤가 이제 나무 상자처럼 되어 있는데 그 옆구리에 옆쪽에 이렇게 링처럼 고리를 이렇게 앞뒤로 달아놨어요. 그럼 고리를 이렇게 달아놓고 그 사이에다 긴 막대기를 껴놓고 이제 그 막대기를 들고서 옮기도록 그 궤를 안 맨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그림 준비했습니다. 저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저렇게 했어야 되는 게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렇게 사람들이 들고 옮겨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말씀을 더 찾아볼까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이것도 한번 좀 우리 좀 읽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막을 움직일 때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그것들을 쌓는, 그걸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여기 보면은 아론과 아들들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론과 아들들이 누구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이죠. 레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성막을 옮기는 거, 성막의 이게 뭐죠? 이거.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거, 이거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핫의 자손들이. 그래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고핫 자손이 만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고핫
자손도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고핫 자손들만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도 그 말씀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다 옮기고 있습니까? 수레에다가 싣고서 소가 끌게 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레를 몰게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옮기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수레로 옮기는 거, 이거는 누가 쓰는 방법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이스라엘에 보낼 때. 그러니까 수레로 옮기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건지, 그 방법이 또 하나님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오늘 말씀의 그 다윗처럼 저 여러분들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도 있었고, 신학자들도 있었고,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옮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불행하게도 주변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걸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쉬운 방법,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 블레셋도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지 이걸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방법으로 사용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바쁘시죠? 제가 이해합니다.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웃사가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사가 이 죽는 바람에 이게 모든 게 무의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났어요. 못 가져오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죽은 웃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무서운데 하나님에게 화를 낼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거를 보면 이 뜻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지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몰라서 근심하게 됐다, 걱정하게 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 말고요. 이 공동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안 보는 번역이긴 한데 공동 번역에 보면 그 8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야훼께서 웃자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화를 냈다. 웃사한테 화를 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게 됐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열심이 소용이 없다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교회를 이사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정말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됐더라고요, 교회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1년 반 전에 저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건물로, 미국 교회 건물로 어떻게 이사 오게 됐는지 이것들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다 듣더니,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나중에는 그 미국 교회 건물까지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게 얼마나 마음이 격려가 되는지.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잘 알죠.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 얘기가 참 이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교회가 우리 교회한테 이 건물을 준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고, 미국 교회가 안 돼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나가야 되고, 미국 교회는 망해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기뻐하는 일일까요?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잘 안 되고, 나는 아주 잘 나가고, 다른 사람은 망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이 두 교회가 다 잘 되는 거, 이거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제 머리로는, 제 이성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교회가 다 잘 되는 거, 서로 다 잘 되는 거.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의 말이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그게 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을까요? 제 안에 왜 그렇게 위로가 됐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매주 주일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건물을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내부를 점검을 하고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깥에 문이 혹시 열린 부분들은 없나 이렇게 문을 체크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돼요. 한 바퀴 돌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저 안에도 든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한다는 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이 어디 있느냐? 그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냐?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목사님을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번에 이 목사님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올해 이제 70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 목회 사역을 해온 게 이제 50년 이렇게 되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설교 열심히 준비해야죠. 저도 설교 준비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왜 설교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저 목사 참 설교 잘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잘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저 목사 설교 잘한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다가 실패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사역이나 설교를 준비하는 거나 우리 목양을 하는 거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다면 그 모양이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리 교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겉모양으로, 형식으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양을 보고서, 형식을 보고서 저거는 종교적이다, 아니다. 저거는 기독교적인 거구나,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에 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일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우리 가족을 섬기시고 이제 이런 그 관계 등에서 열심히 일을 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의 열심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막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습관들조차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하나님께 굳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내려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